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과 또 능력과 그 사랑이 벚꽃 가득한 진의 그 벚꽃만큼이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성운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때문에 인도하러 출타하시고 제가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서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전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몇 부분으로 요약해서 묶어 그렇게 정리를 해 두고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 그것을 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까지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를 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였고, 그 뒤에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맞지 않아 폐위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을 또 한 단락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사 안에서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특별히 22절, 23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그 가운데 너무나도 저의 마음을 울리는 한 소절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고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감동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길게 설교하고 그 의미를 잘 풀어내어야 그때야 그 뜻이 통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우리 마음이 진동되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우리 속에서 휘몰아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두 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지막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전생애를 뒤져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한 줄 말씀으로도 충분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것을 위해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아무런 결심도 변화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맞았다, 그는 완벽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바세바 사건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이새의 아들, 그때 그 시간을 특징하여서 다윗을 보니까 그때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나라를 멋지게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전승기를 구가했던 그런 모습, 혹은 블레셋을 쳐 부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런 다윗의 전성기 때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 금, 은, 목재, 온갖 귀한 물품을 모으고 헌신했던 그때의 모습을 직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있을 때, 그가 아직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며 아직 어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쭉 세워두고 심층 면접을 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마음에 점찍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큰 업적을 이루고 큰 헌신과 또 위대한 왕으로 대단한 일을 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직 어릴 때 이새의 아들로 불려질 때 아무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던 양치런 목동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니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거나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과 여행을 하든지 혹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여 함께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혹은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다르면 참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마음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라도 하면 마음이 편할 것인데 딴 마음을 품었다, 사사건건 마음이 다르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곧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큰 차이가 아니라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다른가, 여기에서 차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성격입니다. 아주 특히 친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먼저 말을 거는 것, 이런 것은 천부당 만부당 있을 수 없는 소신 그 자체입니다. 오래전에 미랄천구당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과 부산에 같이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승합차를 제가 운전하고 그분은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부산까지 1시간, 왕복 2시간 정도 부산 병원에 다녀올 일인데 저는 조용히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준 말이, 그때 왕복 2시간 부산에 같이 다녀오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다시는 같이 안 갈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잘 다녀왔는데, 그분은 제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니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온갖 생각을 하면서 고문을 당한 것처럼 온몸이 아팠다, 그렇게 몸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면 2시간 같이 있는 것도 몸살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그것을 잘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마음, 그 모습, 그 형상,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주제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렸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으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인격인 이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명예라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보호하며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주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그 내용 그대로 나단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에게 전달해 준 기록이 역대하 6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셨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보통 통치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라 불려지는 그런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왕궁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성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큰 체육관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다못해 기념식수를 해서라도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하며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렇게 건축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건축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계획을 막으셨지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그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잘 아는 골리앗과 싸운 그 전쟁 기사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모한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골리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리앗의 입에서 모욕받으니 그것을 듣고 다윗이 분기탱천하여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용기가 많아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골리앗에게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달려든 이유,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리앗의 입에서 멸시를 받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의 입에서 그 물고 가고 있는 양의 새끼를 구출해내고 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용기와 담력이 있고 없고 이런저런 온갖 이유를 다 말해도 다윗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그 골리앗에게 덤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다윗이 돌로 그를 쳤습니다. 그 돌멩이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 24장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다윗은 돌로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 그렇게 묻거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노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가슴을 치며 통분히 여기며 이 시대와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먹을 돌처럼 단단하게 쥐고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 바로 그 시대, 돌이 필요한 그런 시대,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또 골리앗과 싸웠을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런저런 궁금증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성경을 살펴봐도 근거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징집되어 출전을 하였고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횟수가 10여 년 이상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8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 그런 15, 16세 정도 그때의 기름 부음 받고 한 18살 그때쯤 골리앗과 싸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고등학교 1학 그때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집안 일을 도우는 그것이 당시 아이들의 일가였습니다. 그 양치기를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허락해 달라는 그 요청이 사무엘상 17장 3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곰도 사자도 쳐 죽였으니 저 골리앗 쯤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경과에 대해서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며 출전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이 허풍으로 과장하여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살 내외의 소년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만약 늑대 소년의 거짓말이나 혹은 뻥으로 과장으로 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가기 위해 사울 왕에게 간청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상황, 다른 말로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는 말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양의 새끼를 물고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이 찐 큰 양을 물고 간 것이 아니라 새끼 양을 물고 갔다. 새끼 양을 물고 갔으니 그 곰이나 사자는 좀 작은 곰일 것 같습니다. 그 곰을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소형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돌려 그 곰의 뒤통수를 딱 맞추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매를 맞은 곰이 뒤통수를 맞았으니 기절을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달려가 그 입에 물고 있는 어린 양을 구출해냅니다. 기절했으니 좀 있으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기절했던 곰이 두리번거리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다윗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달려가 해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 곰의 아직 채정신을 덜 차린 그 곰의 수염을 잡고 몽둥이나 돌멩이 이런 것으로 그 짐승을 쳐 주겠다 이렇게 상황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본 것처럼 잘 하냐? 제가 곰입니다. 딴 데 물어볼 거 없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이겼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곰의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내가 곰과 사자를 이겼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삼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감하고 힘이 세고 대단해서 그래서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철부지 어린 다윗 소년, 이제 막 사춘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말,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물을 옷깃에 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사춘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린 다윗의 입에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그 무용담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이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감격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감격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아말렉의 악한 소행을 보셨습니다. 약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그 아말렉이 공격하는 그 비급한 짓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과 원수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며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노획물을 챙기기에 손이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기도하며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갈멜로 갔는데 사울은 밤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 때문에 밤새 근심하고 기도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기록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곳에서 승리하다. 금박으로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사울을 불러 승리를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기도하던 그날 밤 하나님은 그 사울의 소행을 보시고 후회하시며 한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경례를 살피신 후 이새의 집에서 한 소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다윗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울은 내가 이겼노라 하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탈취물을 챙기기에 손이 빨랐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62편의 시를 보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한평생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그의 노래와 그의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 연말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가까운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하프 연주가였고 작사가였고 작곡가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업적이나 그 어떤 능력, 그의 달란트, 그가 왕으로 또 장군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로 그의 아름다운 마음과 겸손함 또 회개하는 모습, 그의 긍휼과 사랑 등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모형입니다. 불빛이 가까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선명하듯 그 가까이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오직 한 가지 노래하는 것 그것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음색이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그뿐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많은 부분 타고 태어납니다. 김원경 플랫 권사님이 찬양을 잘하니까 그의 딸 구도음 양도 노래를 잘합니다. 박정환도 노래를 잘합니다. 정환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를 잘하였다라는 것 이것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코드가 안 맞는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시편들, 그의 노래들을 살펴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들을 다윗이 참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몇몇 부분을 찾아보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시입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 못으로 손과 발에 찔리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장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은 그 뼈를 꺾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늘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시간상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 예언의 말씀이다. 구약은 예언되어져 있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고 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이 되어지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노래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노래였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연주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러자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악신이 견딜 수 없어 도망하는 그런 노래, 마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에 귀신 들린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영성과 은혜가 어디에서 생겨났겠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 그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그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를 그 나무그늘 아래 앉아 양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그 다윗의,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아우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온 날 그는 양을 치러 들판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볼까 하고 여러 주석 해석을 찾아보니 다윗은 어려서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형님들은 잘나고 멋져서 그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을 대신 양치러 보냈다, 뭔가 덜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날 굳이 양을 치러 가지 않고 하루쯤 비 오는 셈 치고 우리간에 넣어두고 보호하고 자기도 때때 옷 입고 그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은 사무엘이 온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양을 친다라는 핑계를 대고 양떼를 끌고 들판으로 가서 그곳에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